이 영화에는 이제 대학 시절에 함께 그룹 사운드를 하던 한 친구가 죽으면서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정을 찾아가는, 그래서 중년 사나이들의 다시 뭉쳐서 음악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가슴,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일, 바로 그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이 음악을, 가슴을 뛰게 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유학 간 자식하고 아내의 생활비를 댈 수가 없어서 중고 자동차 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과외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퇴를 당했는데, 그래서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내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에 불과한, 말 그대로 백수에 불과한 인생이기에, 그래서 이들은 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 놓았던 그 음악, 하고 싶은 일인데도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년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이 다시 뭉치게 되었죠. 대학 시절 활화산이라는 그룹 사운드를 했던 그 음악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그 뜨거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들은 발견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막 가슴이 뛰십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는 재미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다른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족할 만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중년 남성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즐겁기는 하지만, 과연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그게 사명일까?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영화를 볼 때는 가슴 뛰게 하겠지요. 시원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만 좋으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직업은 우리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다면 직업을 찾는 우리들의 인생에 핫 이슈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희망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꿈이 없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죠. 먼 땅인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이제 고국은 없구나, 우리에게 조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죠. 또 하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인생을 잘못 살아서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지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희망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상황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본다면,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비춰본다면,
현재 내 삶의 정황은 거의 포기 상태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빚은 잔뜩 지고 있고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태인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모든 삶의 상황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지고 투기하는 데 급급했고 하는 일마다 욕심을 부려 투자했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 그리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가슴 절절하게 내 가슴에 들려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지금의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잘못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은 순간이 지금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요, 지금을 황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그 글을 쓴 작가의 의도가 뭘까? 거기에 보면, 그 영화 속에 보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직업의 문제를 보여주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무런 행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8절의 말씀을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을 계획했었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들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어디서부터 만족을 찾아야 되는 거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직업이라고 생각해 봐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직업을 바꿀 수가 있죠. 항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은 길, 이 일은 옳은 길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틀리지 않은 길, 옳은 길은 내가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는 길임을 확신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믿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실패처럼 보인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황금기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때가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40년의 광야를 돌아다니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40년의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가 진정한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때이기보다는 저는요, 차라리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삶이 아닐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뀌어버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 삶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감옥에도 갇혔고 노예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인생의 시기가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지금의 삶의 형태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만들 용기는 있습니까? 삶의 과정 중에 있는 지금 내가 일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옳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서 선택한 길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 비록 누군가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입니다.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돌았던 길을 또 돌고 또 돌고 무려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거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내리쬐이는 태양 그 햇볕 아래에서 어제 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고 어제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의 삶을 오늘 또 하고 있는 일, 누군가의 눈에는 모세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한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믿고 한 발 한 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딛고 있는 그 발, 그 순간이 모세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간통죄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상황 속에서도 죄수의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 죄수의 몸이요 노예의 몸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라고 믿고 지금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이 요셉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막 같은 내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직업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직업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직업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그건 여러분 한 번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직업의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젊은 그 청춘을 지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건 감정을 통해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부부가 되고 행복을 만들어 가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죠.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는 그러한 노력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 뛰게 하는 사명을 주셨나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 절절하게 뜨겁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뜨거웠던 내 가슴, 사명감에 불탔던 내 마음에 어느 한순간에 내 감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환경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서 꺾여버리지 않던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운은 왜 나한테만 그렇게 비켜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해보고 싶어요. 글쎄요, 왜 로또 1등은 왜 나를 맨날 비켜가는 겁니까? 왜 그와 같은 1등 행운은 나한테 안 찾아오는 겁니까? 왜 그와 같은 삶의 환경은, 그런 운명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만 비켜가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 삶의 환경은 내 편일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삶에 펼쳐졌던 상황은,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직업 소명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감동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 없이 결단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인생을 살았던 것, 바벨론 제국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왕까지 몇 대의 왕에 걸쳐서, 그리고 관리로 제왕과 같은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은 결심 때문이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결심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내 몸을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도전이지요. 그리고는 환관장에 가서 선포하지요.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결심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요. 80인생이 됐고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의 부와 권력을 다 지고 있는 인생 전부를 걸고 도전하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에 그대로 노력해 봅니다. 이런 다니엘의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역사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은 길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막 같은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은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고자 목숨을 걸고 노력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비즈니스 작가 블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둘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볼 말씀인 것 같아요.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적인 비결을 한 가지 지목하라면 1만 시간의 경험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적어도 1만 시간은 어떤 분야에서 숙달되고 성공적인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래 해서 10년을 겪어야만 가질 수 있는 시간. 근데 이 1만의 시간은 성공적인 인생의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이분들은 주장했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예배 생활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훈련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여름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농촌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일이었는데
농촌 봉사를 하다가 물놀이를 하는 저수지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고 있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뛰어갔습니다. 주변에는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러죠. 목사님은 용기 있게 청년들과 함께 물에 뛰어들었대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더래요.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혼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직 목숨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해물치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구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하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순간에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진퇴양난의 시간입니다. 돌아서자니 창피하고 계속해서 가자니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민하고 있던 때에 누군가가 튜브 하나를 던져주었대요. 그래서 그 튜브를 물에 빠진 사람에게 몇 번 던져보았지만 결국 허우적거리다 청년은 물에 가라앉고 말았고 결국 건져냈는데도 인공호흡을 시켜보았지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죠. 목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청년을 살리지도 못했는데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던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던가? 살려야 할 때가 되면 살릴 수 있는 실력, 살려야 할 때가 되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달리 말해보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시간도 들이고 훈련도 받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의 당연함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일을 놓고 이와 같은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노력을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 올바른 선택, 직업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를 그 직장의 자리로, 그 사업의 장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으로, 천안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 주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하인의 삶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앞선다든지 주인의 뜻을 무시한다든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종은 하인은요 설령 뭔가 성공적인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허무하다고 할걸요. 실패했다고 할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에게는 생명권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종은요 양육권도 없습니다. 재산권도 없어요. 종은 심지어는 자기가 결혼할 만한 결혼권도 자기에게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종이라는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닌가.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볼래요? 종이라고 하는 인생은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에, 그분이 또 우리를 너무 잘 알기에 예비해 놓았던 삶이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게 종의 삶이 아닌가. 그럼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직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런 가치관은 우리에게도 있지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가치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가치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젊은이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고민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편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회 제도적인 문제보다도 편견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인의 용기, 신앙인의 도전이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 우리의 고민은요,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보다도 내가 배운 것, 내가 기대하는 것에 너무 합당한 대우에 기대가 미치지 못할 때 상실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자,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꿈을 꿨습니다. 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막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공부를 잘했던 자식이 글쎄 좋은 대학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름도 별로 없는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용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과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가서 좀 인기도 있을 만한 과를 선택하면 좋은데 굳이 외과 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필이면 그 성적을 가지고 그런 대학을 가느냐? 왜 하필이면 그 성적을 가지고 그런 과를 선택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었나요? 사실 이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직업이 삶의 수단이기보다는 소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맞춰지는 것은 아무리 내가 능력자라 할지라도 내 능력 바뀌죠.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죠.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그 삶의 과정,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할 거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사명으로 선택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삶의 의미가 있고 소명이 될 만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별로 용기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일이 살아서 될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가도 될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의 가장 큰 아픔이죠. 이게 가장 우리들의 힘들게 하죠. 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1절입니다. 충분한 대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살아야 할 만큼 충분한 이유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와 같은 종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겠다. 반드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디서 강물을 만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에 맞는 찬양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인생에 죽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정도에서 인생을 마치면 충분히 잘 살아온 거다.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될 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직업은 소중하죠.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힘이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직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지표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서 한번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